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겠습니다.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까지 해서, 먼저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지난 수요 예배까지 해서, 그, 교리를 좀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다뤘어요. 그래서,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론까지 이렇게 쭉 다뤘거든요. 지난 이제 수요 예배 때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말, 종말,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죠? 끝종자 끝말자예요, 한자는. 그러니까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이라는 뜻인데, 근데 성경은 이 종말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냐, 공통적으로. 마지막이면서 또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끝이면서 시작인 거죠. 끝이면서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종말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죽죠.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리고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에 또한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적 것은 사라지고 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그러한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이라는 것이 그냥 끝나고 끝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말에 대한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해라 라고 그래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종말이 끝이기만 하면 그냥 종말이 딱 오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준비할 필요가 없죠.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끝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결국 준비하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종말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보면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데 그 새로운 시작이 두 종류의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시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생이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축복이죠? 영원한 죽음 말 그대로 영원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결핍의 상태에 처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고통은 영원한 결핍의 상태에 있는 고통은 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한마디로 저주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줘요. 성경. 근데 이 축복과 이 저주를 결정하는 심판대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심판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심판대에는 서는 것은 그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육체적인 죽음 피할 수 있나요? 없죠. 개인적인 종말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보여주셨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는 장차 올 영원한 종말에 대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표입니다. 샘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종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날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냐?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구원이 우주적으로 완성되는 날이 그 종말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실제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돼요. 전설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뭐가 돼야 되느냐? 구원의 완성인 영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 구원론을 얘기할 때 사실 구원의 시작, 그런 이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또 회심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쓰는데 구원의 시작은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과거적인 어느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원은 한 번 구원받았고 끝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말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시작에 경험한 자들이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한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모든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날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에 그러한 예가 한 명 있죠. 항상 이 마지막, 이 종말을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에녹. 에녹은 그 아들 무드셀라를 65세의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아들 무드셀라 때문이에요.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든 자.
땅 끝에 선 자, 창 끝에 있는 자, 심판을 상징하는 이름이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이. 옛날에 그런 이름이 있었잖아요. 종말아, 종말아 그러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종말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거든. 그래서 실제로 무드살라가 죽은 그해 노아의 홍수가 터지죠. 대홍수가 와서 진짜 세상이 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종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말에 새로운 출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걸 안 거죠. 그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상징적으로 육체적인 종말을 맛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래서 이 에녹처럼 종말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갔으면 하루만큼 더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온 거예요. 내가 하루 갔으면 또 하루만큼 멀어진 게 아니라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돼.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그러면 그 마지막 때를,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그 종말이 정말 축복이고 영생의 시작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거 예수님의 비유죠. 비유인데 여기에 보면 한 청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주인인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니까 당연히 청지기를 돕겠죠. 청지기라는 말은 이제 스튜어드.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집사예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했냐면 낭비했다라고 되어 있죠. 허비했다. 함부로 사용했다. 자기 마음대로 썼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횡령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막 처분하고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그에게 이제 자, 이제 정리하고 너 해고야. 해고를 통보한 거죠. 해고를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는 해고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는 주인의 집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막 베풀죠. 막 베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해고된 뒤에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죠. 근데 이 청지기가 한 방법은 사실 잘못된 거죠. 자기 걸로 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문서도 조작하죠, 지금. 그렇죠? 문서를 막 조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죠. 칭찬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게 했다는 거. 어떤 점에서 지혜로웠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을. 지혜란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보면 지혜란 뭐냐? 시대를 분별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최선의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점에 있어서 청지기는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지혜롭게 했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 청지기는 자신의 현실을 분명히 알죠. 3절에 보니까 주인의 대직분을 빼앗았으니 나는 이제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지는 부끄럽구나. 내가 노동할 능력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도 알아요. 뭐예요? 주인의 대직분을 이제 빼앗을 것이다. 이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정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과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영접하겠다 하면서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죠. 불러 모아서 이제 뭐 너 얼마 빚졌어? 물어보니까 기름 100마리요. 그러니까 여기 와, 일로 와, 빨리. 자, 여기 고쳐. 50마리라고 고쳐. 딱 고쳐.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또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했더니 일로 와, 빨리 와가지고 80석이라고 고쳐. 사실 이 사람들은 뭐 영문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건 청지기가 주인만 아는 거예요. 이 청지기 이제 잘린다라는 건. 근데 지금까지 뭐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명을 따라서 자신들의 뭐 빚도 내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 청지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의심을 안 했겠죠. 아무 의심 안 했어. 그래서 당연히 정말 그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겠죠. 은혜를 끼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의 장부를 조작해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힌 거예요. 은혜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들은, 빚을 진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죠? 근데 당시 문화에 의하면,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입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시 문화는 더더군다나 이게 의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거 입 싹 씻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들은 이제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이 청지기한테 빚진 거예요. 그 받을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보장한 거죠. 물론 내 것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게. 자기 재물이 아니잖아요. 내 걸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남의 거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가장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행동은 잘못됐어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주인도 얘기해요. 그러나 칭찬받은 건 뭐냐? 자신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청지기가. 지금까지 계속 주인의 재물을 횡령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써왔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장부를 조작해서 내 것으로 다 넘길 수도 있어요. 그죠? 내 것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마지막 크게 한 건 하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 사실 그 주인의 것을 횡령하고 훔쳐갖고 도망치면 평생 이제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 되고 결국은 붙잡히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평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더 힘들어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죠. 그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한 거냐?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베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를 만든 거예요. 친구를. 나를 영접해줄, 자신을 영접해줄 친구들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냥 내 안전을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재물을 쌓아두려고 생각했다라면 비록 내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불의한 재물을 쌓아두려고만 했다라면 이 사람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베푸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베푸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청지기가 만들어 놓은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가 되는 거죠. 친구를 만든 거예요. 뭘 뺏을 수 없는 거죠, 이제. 뺏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지금 주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했지만, 그러나 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것이다. 베푸고 나누는 것이 다가올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준비다. 그걸 알았다라는 점에서 칭찬받은 거예요. 칭찬받은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9절에서 그래서 예수님 불의의 제물로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들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친구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래서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결국 세상에 있는 세상의 제물을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제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불의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제물을 부정하지 않아요. 제물을 더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제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열매를 맺고 그 제물을 거두는 것, 그거는 선이에요. 절대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물이 어느 때 불의의 제물이 되느냐? 내 거라고 할 때.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 그건 불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제물이 불의의 제물이 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제물 자체가 불의한 게 아니죠. 제물 자체가 불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제물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물이 또한 불의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의 제물은 이제 우리가 이 제물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아닌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순간 이 제물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개념이 뭡니까? 의라는 것이 바르다. 그런 의미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 그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게 바로 의예요. 의인은 그 관계 안에 바로 들어가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제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제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제물이 우리를 소유해버려요. 제물을 섬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제물을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제물이. 그래서 여러분 KJV 성경이나 NIV는 웰스로 되어 있는데 KJV 성경이나 이런 원어를 보면 여기서 분리의 제물이라고 할 때 제물을 쓴 단어가 뭐냐? 만몬이에요, 만몬. 만몬신이라고 있죠. 제물의 신. 만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제물을 섬기기 때문에 이 제물이 불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 인간은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뭘로 대신해요? 다른 것들로 막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평안을 누리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결국 또 하나님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주신 건데 근데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재물 자체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섬김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재물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거짓 확신이 뭐냐? 너 나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평안해. 더 행복해. 라고 우리를 속여요. 많이 쌓아둘수록 행복하다. 많이 쌓아둘수록 네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비유가 하나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을 엄청나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창고에 집어넣는데 그래도 남아. 그래서 이제 창고를 막 새로 짓고 이제 막 그걸 채울 막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르는데 뭐라고 이르느냐?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자기 영혼에 그렇게 얘기해요. 많이 쌓아뒀으니까 어떻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세상의 속임이라는 것이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걷어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쌓아둘수록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재물은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거짓 확신을 줘요. 많이 쌓아두면 평안할 것이다. 많이 쌓아두면 더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쌓아둬요.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재물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재물을 섬기죠.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들이죠. 노력을 들이죠. 건강도 들이죠. 때로는 가족도 들여요. 가족과 시간까지 다 들이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들여서 재물께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고 헌신하죠. 그래서 많이 가지고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재물은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 전서인가 보면 재물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쌓아두기에 넘치도록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일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넘치게 주시는 거지, 쌓아두라고 넘치게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물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재물을 섬기는 순간 그거 자체가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의 반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뭐냐? 이 불의의 재물, 영원한 죽음, 즉 우상숭배는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이 세상의 재물,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바꾸라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에 내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면서 그게 불의의 재물이 되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 손을 펴고 쌓아두었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순간 이 재물은 다가올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그런 수단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을 회복한다라는 거죠.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장차올 마지막 때를 인식하면서 그 마지막 때게 되면 사실 세상의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분명히 사라져요. 근데 그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가 그게 지혜로운 자 아니에요? 그죠? 그게 속칭 대박 투자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실체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뿐이지 분명한 실제예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임한다라고 성경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실체예요. 근데 눈에 보이죠. 실체가 아닌 것에는 그렇게 막 투자하면서 모두가 다 반드시 겪게 될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걸 실체적으로 인식하면서,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고 섬깁니다. 그럼으로써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면서 그것으로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재물로 친구를 만들면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재물로 잘 돌보고 섬긴 자들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끈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또한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또 다른 말씀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마지막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 마지막 비유 31절부터 46절까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 영원한 생명에, 염소는 영원한 죽음에. 그렇게 분리하시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런데 그들을 구분하고 그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주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말해요. 주님을 향한 충성.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충성은 어떻게 증명하느냐? 어떻게 증명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뭘 얘기하시냐?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누구다? 나다. 마지막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지극히 작은 자와 심판주, 예수님이 서로 동일시되는 거예요. 동일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그들을 내 친구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내 친구로 만들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내 친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충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은 뭐냐? 단순히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였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충성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지극히 큰 것, 막 마지막에 이렇게 대조가 나오잖아요. 세상의 재물과 하늘의 재물을 대조를 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인 이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는 자는, 충성한다는 게 뭐라고요? 그 재물을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 재물을 하나님의 선하실 때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큰 하늘의 재물을 맡기신다라고요. 그게 바로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영원할 것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땅은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한다라는 그 진리를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생각이 될 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라져버릴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예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준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죠?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걸 알고 고대하는데, 아직도 멀리 있는 막연한 미래로만 생각하니까.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전쟁의 소식들, 처처의 기근과 처처의 재해들과 또 사랑이 식어가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다 가져와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대입해 보세요.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미 다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이 종말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당장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징조는 이미 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지금 또 겪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그래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이 사라져버릴 세상의 재물로 어떻게 한다?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재물관이에요. 세상의 재물관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재물관은 그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심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재물을 움켜쥐려고만 하면 결국 그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돼서 하나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통로들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불의한 재물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선하신 뜻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웃과 나누는 것, 이웃에게 베푸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 아닌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사라져버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십시오. 재물을 베푸는 데 있어서 채권자처럼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갚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걸 요구하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고 섬기십시오. 그게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가장 확실한 내 마지막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준비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이렇게 증명하십시오. 그럴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지극히 큰 하늘의 재물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자로 그 축복 가운데에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에 우리 앞에 이미 임박해 있는 그 마지막 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